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일교회 강단에서는 오랜만에 뵙습니다. 목사님 소개 너무 감사하고, 제일교회 중등부 출신 이보영 목사입니다. 제가 김경호 목사님께 부탁받기를, 교회 주제가 돌봄, 돌아봄, 또 봄, 돌봄, 돌아봄이기 때문에 돌봄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강의를 한번 짧게 하면 어떻겠냐고 부탁을 받고 고민을 했는데, 제가 가르치는 분야가 기독교 교육이고 더 넓게는 이제 실천신학이라는 분야, 예배학, 설교학 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연구하고 가르치는 분야 하나가 기독교 영성입니다. 기독교 영성. 그래서 이 돌봄이라는 것을 기독교 영성이라는 제가 공부하는 가르치는 분야에서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약간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너무 서론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봄, 돌봄, 돌아봄 할 때 특히 봄에서는 나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창조를 돌봐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를 돌보지 못하면은 이웃 돌봄, 창조 돌봄하는 힘이 안 생깁니다. 힘이 안 생기고, 아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이 먹이시고 그 다음 내 양을 치라 했듯이 그 나를 돌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들, 특히 이제 70대 이상 되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 자기 돌보는 너무 연습이 안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배우자 계신 분들, 남편이나 아내 소개할 때 뭐라고 하세요? 우리 집 사람이라 그러시죠. 우리 남편, 우리 집 사람이라는 말씀 하시죠. 이게 미국 사람들한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 이게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한국의 공동체 문화와 미국의 아주 개인주의적인 그런 문화, 거기에서 나오는 신앙 형태도 많이 틀리거든요. 한국의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나는 내 남편을 아무하고도 나눌 생각이 없는데 항상 우리 남편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내 남편 그러면 이상하죠. 이 내 남편이 문법적으로 맞는 말인데, 내 남편 안 그러고 우리 전부 우리 남편, 우리 집사람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하고도 집사람을 나눠서 살고 안 사는데도. 그래서 그런 우리라는 그런 문화에서 나오는 그런 배경 때문에 이 한국 문화는 우리를 나보다 더 강조를 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나를 돌보는 거, 나라는 것이 항상 우리 다음에 오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나를 돌보는 게 항상 남을 돌보는 우리 돌봄 때문에 뒤처지고, 그래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신앙생활에 지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캘리포니아에서도 했고 커네티컷 주에서도 했고, 또 돌아가신 남편 목사님도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 사모 역할도 여러 번 했는데, 백인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은 너무 자기 돌봄을 잘하셔서 봉사를 할 사람이 너무 없어서 너무 얄미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돌봄이란 거 할 때는 남을 돌아보지 않는 돌봄은 이기적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된 신앙이 아니다라고 가르쳤는데, 한국 교회에 와서는 나를 제대로 안 돌보면서 남 돌보는 것도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 돌봄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자녀들 키우셨지요. 너무 열심히 해서 집 사고 자식들, 가족들 고생 안 시키기 위해서 일하셨지요. 교회에서 직분 받으셨는데 직분 받으면은 봉사를 더 하라는 그런 거고, 직분 받고 봉사 더 안 하는 사람 우리 뒤에서 흉봅니다. 그렇죠? 직분 받아놓고 일한다고 우리 흉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또 쉬면은 또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고, 뭐가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 뒤에서 합니다. 근데 그런 문화에서 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기 돌봄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중요한데 잘 안 되는지, 제가 이제 5가지로 제가 공부하는 거를 여러 가지 합쳐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 교회
그 한국 교회,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유교 문화가 강하다 그러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공자가 중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더 공자보다 더 공자스럽대요. 너무 유교 문화가 강해서. 한국이. 중국은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서 그 유교 문화가 많이 사라졌는데 세계에서 살아있는 유교 문화를 공부하려면 한국에 와요. 학자들이. 한국의 유교 문화가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나라, 우리가 살아온 이 풍토 자체가 너무 유교 문화가 강한데 이 유교 문화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는 우리를 강조합니다. 효를 강조하죠. 효를 중시하고 가족을 먼저 나보다 생각하는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감정과 필요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한번 보세요. 드라마에서 얄미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일을 똑부러지게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잘 안 어울리거나 자기 것만 하는 사람, 아주 얄미운 사람으로 그려지죠. 그리고 며느리, 굉장히 능력 있는 며느리인데 가족, 시부모님, 가족보다는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 아주 나쁜 며느리로 잘 그려집니다. 이게 바로 유교의 우리를 나보다 먼저 강조하는, 특히 효를 강조하는 그런 문화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독교인이지만은 그런 문화 토양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익숙하지 않습니다. 나를 돌본다는 게 항상 우리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헌신을 중요시하는 교회 구조. 우리가 유교 겪고 그 선교사님들이 19세기 말에 들어오셨지만은 6.25 겪고 19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80년대까지요. 그럴 때 뭐하고 병행이 됐냐면 우리가 너무 못 살던 나라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때도 새마을 운동도 하고 저도 초등학교 때 100억 불 수출,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잘 사는 줄 알고 이렇게 학교 칠판 위에도 100억 불 수출 교과서에서도 배우고 이런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열심히 더 많이 헌신하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이게 사회 자체가 쉬는 사람은 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 안 하는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쉬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고, 그런데 우리가 남을 돌보는 구조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 많이 하십니까? 미국 교회하고 틀리게 우리가 남을 돌보는 구조는 많지만은 돌봄을 내가 받는 것은 최근 일입니다. 그런 거를 강조하기 시작한 게. 그래서 이런 헌신 중심의 교회의 그 신앙 구조도 있고, 세 번째는 고난과 순교를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또 전쟁을 지나면서 신앙을 지키신 분들이 죽도록 충성하면서 목숨 바쳐서 신앙을 지켜낸 그런 메시지가 너무나 한국교회에 강하고, 아직도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목숨 바쳐가면서 신앙 지켜내신 그런 분들 우리가 많이 본받고 영화도 만들어주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은 고통을 견디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아주 많습니다. 신앙은 고통을 견디는 것. 하지만 우리가 마음에 입은 상처나 그런 상처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런 관심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순교를 강조하는 우리 신앙 풍토, 우리 교회가 자라온 풍토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한국 사람들 요즘은 참 그런데 감정 표현을 참 잘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고,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 통해서 우리 김명순 권사님들 어느 날 갑자기 평생 안 하다가 사랑한다 딸 이런 말을 하셔갖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아들한테도 사랑한다 그러고, 오히려 해병대 출신 아버지는 제가 처음에 포항여고 졸업하고 서울여 대학 들어갔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손편지 써서 사랑하는 딸, 아버지가 사랑한다 하는데, 우리 김명순 권사님은 전혀 표현을 안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막 훈련 받으시더니 사랑한다 딸, 그게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이런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그런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에서 지쳤다는 말을 꺼내는 게 어렵고 부끄럽게 느껴지죠. 우리 감정이 내가 뭘 느끼는지 잘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지? 왜냐하면 감정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냥 참고 눌렀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다는 말이 믿음 없다는 그런 오해로 이어질까봐 그 감정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도한 삶의 부담. 우리가 지금은 선진국이지만은 개발도상국이었잖아요. 열심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직장 갔다가 가정에 또 열심히 일해서 집도 사고 가정 경제도 늘려야 되고 교회 직분 받았으니까 교회사 동시에 다 했잖아요. 동시에 다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쉴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살아온 것이 한국 교인들이. 그래서 우리 사회와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중요한 건 알지만은 자기 돌봄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유들이 있었고, 그런 구조들 안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도 쉴 줄 모르고 감정을 억누르고 책임과 사명감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돌보지 않는 나는 점점 지쳐가고 소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물어야 할 질문이 있는데, 자기 돌봄은 그러면 쉬는 게 아닌가요? 나 뭐 쉴 시간 없는데? 아니면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거룩한 영적인 그런 것이 자기 돌봄일까요?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 참 좋지요. 제가 수업에서 자주 쓰는 그림인데, 사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독교 영성을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지난 학기에도 수업 중에 하나가 그 목회를 위한 영적 기초에서 그런 과목도 가르쳤고, 지금도 가르치는 게 관상 기도와 실천이라는 그런 이제 그 기독교 영성에 대한 과목도 가르치는데,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많은 분들이 좀 거리감을 느끼셔요. 그건 어디 기도원에서 사는 분이나 수도사들이나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영성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고, 영성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태도가 영성이다. 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냐면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영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spirit인데, 이 단어는 라틴어의 spiritus, 이게 뜻이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설교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숨결. 이 말에서 나왔는데, 그 어원이 되는 그 숨결의 어원이 스피라레라는 그 라틴어는 숨을 쉬다란 말인데, 여러분, 숨을 쉬는 것이 영성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영은 우리가 숨 쉬듯 자연스럽고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깊은 중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루악, 이게 한국말로는 발음이 잘하는데 루악 하면서 가래뱉듯이 루악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것 뜻인데, 숨은 우리가 숨 안 쉬고는 못 살잖아요. 숨은 곧 생명이고, 영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숨 쉬는 것 같은 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거는 특별히 기도 많이 하고 능력 있고 은사 있는 그런 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그 자체가 이제 영성이라고 우리 영성 신학에서는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영의 뜻이라면은, 그러면 내가 참 영적으로 깊다, 영적이다 할 때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수도원이나 신비, 수도원 뭐 이렇게 기적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곧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해도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쉽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숙제인데, 그 출발점이 바로 나를 돌보는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을 때 마음이 산만해서 집중이 안 됩니다. 말씀을 읽어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성경을 통독하고 교회에서 통독해갖고 이름 올라가니까 이름은 올려야지. 그런데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는데 그냥 눈으로만 읽고 마음에는 하나도 와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기도를 해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히려 공허함만 커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즘 왜 이러지? 내가 믿음이 약해졌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그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를 안 돌아봤기 때문에. 몸이 지치고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눌려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제가 이제 제 경험을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그 로키 산맥에 있는 아름다운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강도 있고 로키 산맥 뜨는 덴버의 신학대학에 있는데, 그 전에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그 버클리에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15년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가 2007년에 학교 생기고 135년 만에 백인이 아닌 여성 교수로 처음으로 종신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2002년에 교수가 됐을 때, 그 학교 교수가 됐을 때 2월에 결혼을 하고 4월에 커네티컷에서 백인교회 목회를 하다가 4월에 옮겨가고 박사 논문이 안 끝난 상태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하는데 백인교회인데 1부, 2부, 3부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주말에 쉴 수가 없어요. 저는 밤에 논문도 써야 되고 교수를 처음 하기 때문에 수업도 처음부터 다 만들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논문도 써야 되고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주말에는 많이 안 하지만 목회자 사모 역할도 해야 되고, 근데 집하고 학교 거리가 여기서 부산 가는 거리였습니다. 매일 포항에서 부산 거리를 출퇴근을 했는데, 이게 처음으로 뽑힌 백인 아닌 여자 교수니까 학교에서 저 같은 사람 자꾸 앞에 내세워서 우리는 이런 것도 한다, 우리는 백인 아닌 사람도 이렇게 인정한다, 이걸 자꾸 하려고 그러는지 어떨 때는 토요일 날 주일에도 학교 행사에 자꾸 세웁니다. 그리고 밤에 와서 밤늦게까지 박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논문을 또 쓰지요. 근데 종신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는 책도 나와야 되고 논문도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주말에는 목사 사모합니다. 하루에 매일 포항하고 부산 거리를 출퇴근을 합니다. 수업 준비도 처음부터 다 해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종신교수를 5년 안에 받아야 되는 그게 딱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은 교수 잘리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5년을 그렇게 하다고, 그리고 결혼도 처음 했고 하다 보니까 종신교수가 되고 그 다음날 제가 쓰러졌어요. 종신교수가 되고 축하한다고 남편 교회 교인들이 와서 이제 점심을 사주겠다고 버클리까지 1시간 반을 와서 밥을 사주는데, 밥 먹다가 갑자기 몸이 덜덜덜덜 떨리더니 막 이 사람 목소리가 저기 심리 밖에서 오는 것 같더니, 제가 오늘 아침에도 혈압을 재니까 118에 68이었는데 그날 앰뷸런스가 와갖고 제 혈압을 재니까 200에 159가 나왔어요. 완전히 스트로크 올 단계로.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서 온갖 검사를 다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혈압도 그 다음 몇 시간 있으니까 내려가고. 근데 그날부터 3일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다 토하고 일주일 만에 몸무게가 7kg가 빠졌어요. 그리고 그걸 보다 못해서 옆방에 있는 그 중국계 교수가, 매형이 차이나타운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매형 통해서 저를 운전을 해서 이제 중국 용하다는 그 중국 의사분한테 데려갔더니 제 맥을 짚더니 너 기가 막혀서 죽는다는 표현이 중국어에는 있는데 한국말에도 있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소진돼서 에너지가 하나도 안 들어와서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1시간 반 운전할 때 뭘 했겠습니까? 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남편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소리 질러서도 기도하고 정말 목회를 돕기 위한 기도도 참 많이 하고 제 제자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위한 돌봄이 전혀 없었어요. 5년을 그렇게 사니까 몸이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고 그냥 저보고 무조건 쉬라고 아니면 죽기 일보 작전이라고 그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내 안에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돼서 그때는 기도할 힘도 안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했지만은 제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차이는 게 없었어요. 계속 주기만 하고 내 안에는 차이는 게 없었어요. 내 안이 건강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금성이 들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할 때 진심이 담기며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한 겁니다. 그러면은 왜 저같이 아는 사람도 영성을 가르치는 사람도 이렇게 안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른 그런 구조도 있는데 특히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항상 우리가 긴급한 일도 있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항상 긴급한 일을 먼저 하다 보니까 중요한 일을 자꾸 미루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전화해야 될 일, 가족 밥 챙기는 일, 밥하다가 손주 픽업 필요하다면 가야 되는 일, 교회 일정 신방해야 되는 일, 교회 예배 들어가는 하는 뭐 병원 가야 되는 일, 긴급한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일들, 내 영혼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은 듣는 기도가 참 없어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게 참 훈련이 안 됐고 이걸 잘해야 나를 돌볼 수 있는데 그게 너무 훈련이 안 됐고 그리고 마음속에 불편한 거를 푸는 일을 너무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긴급하진 않지만 너무 중요한 일들인데 이 중요한 일들을 계속 미루면은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게 됩니다.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억울한 것 이런 거를 우리가 돌보지 않을 때 그래서 자기 돌봄이 없는 남 돌봄은 내가 에너지가 고갈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험한 상태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저처럼. 제가 기도 안 하고 목사인데 성경 안 받겠습니까? 근데 주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음성 듣고 저를 채우는 일이 너무 없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실리콘밸리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 하시다가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너무 인품도 훌륭하고 목회도 잘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얼굴도 잘생기셔서 인기가 참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뭘로 유명했냐면은 도자기 만드는 거. 목사님인데 도자기 만들어서 전시회를 여러 번 하신 분이셔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떨 때는 이렇게 강단에 도자기 물레를 갖다 놓고 앉아서 도자기를 빚으시면서 설교도 가끔 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이 흙을 만지면서 도자기를 만들 때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임재하신다는 걸 느끼신대요. 그 흙에서 느끼는 손에서 닿는 그런 감촉과 흙을 막 빚을 때 도자기를 만들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너를 빚는다는 그런 속삭임이 너무 강하게 들려오신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도자기 하는 거를 꾸준하게 하시면서 목회를 하셨고 그래서 항상 마음도 넓고 그러셨는데 이제 새 교회에 큰 교회에 부임을 받아 가셨어요. 짐 풀기도 전에 교회에 큰일이 생겼어요. 불이 났어요. 교회에 불이 나서 그거 처리하고 그 다음 또 그거 처리하다 보니까 또 다른 일 생기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3년이 지나도록 그 도자기 물레를 풀지를 못했어요. 이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이 목사님도 번아웃 증후군이 와서 몸이 많이 아프셔서 은퇴를 하셨는데 나중에 은퇴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무 이 교회 오고 나를 돌보는 것 없이 목회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아파진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자기 돌봄 없이 사역만 하면은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지건 우리가 무너집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만의 얘기 아니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글을 썼는데 미국에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5년 안에 목회를 그만두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그 중에 80%가
목사 되고 5년 안에 목회를 그만두고 완전히 다른 분야로 가는 사람의 80%가 자기 돌봄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 그만큼 이 자기 돌봄이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없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기독교 영성을 가르치는데 제가 수업에서 학생들한테 꼭 하는 게 있습니다. What feeds your soul? 무슨 말이냐면은 네 영혼을 먹이는 게 무엇이 있는가? 아까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그러고 내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제 제자들한테 네 영을 살찌게 하고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기도 이야기도 나오고 성경 공부 이야기도 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 이외에도 자연 속에서 숲 속에서 가만히 앉아서 새소리 들으면서 물소리 들으면서 있으면은 그렇게 마음에 고요함이 몰려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든다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정말 마음이 잘 맞는 친구하고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꺼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귀한 친구를 주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구나,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구나 하는 그런 감정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음악회 가서 앉아 있으면은 완전히 영이 붕 뜨듯이 완전히 요즘 한국말로 이렇게 하이 된다 그러죠. 그런 느낌에서 이렇게 좋은 음악을 통해서 나를 채우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기도가 스스로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제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그럼 제가 그렇게 너의 영을 살찌게 하는 것들이 기도뿐만 아니라 성경에 읽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에 앉아있고, 어떤 학생은 여행을 가는 게 다른 나라 가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 하면은 하나님을 깊게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질문이, 그러면은 네가 학생인데 얼마나 자주 그런 여행을 할 수 있냐고 물어요. 그러면은 돈이 없기 때문에 한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대요. 그럼 제가, 그럼 너를 돌보는 일을 5년이나 10년에 한 번만 할 거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서 아주 개성 있게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사람도 틀리고 좋아하는 옷 입는 스타일도 틀립니다. 우리를 개성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내 영적으로 나를 영으로 돌보는 일은 항상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만 너무 익숙해서 이 이외에 하나님의 만드는 창조 세계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거나 친구들 속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아주 다른 나라에 가서 너무나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하나님을 느끼는 거나, 아니면 아주 좋은 음악회나 미술관에 가서 하나님의 영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느끼는 이런 것들을 내 영을 채우는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를 돌보는 것은 좀 더 우리가 넓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고 봉사해주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놓치지 마시고 너무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를 좋아하게 나를 만드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를 할 때 내가 기쁜가? 나는 뭘 하고 있을 때 내가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가?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누구하고 있을 때 내가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가? 그런 것들이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채우시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안 두면은 우리가 영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모르고 지나칠 때가 너무 많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동심원이 4개 그려진 거를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계속 연결되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기독교 영성학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나 하는 그걸로 표현을 한 건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4겹의 마음이 있다고 기독교 영성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한테 4겹의 마음. 근데 그 각각 다른 겹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은, 맨 안쪽 원은 제가 신비의 자리라고 썼습니다. 미스터리.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 자리입니다. 이곳은 어떠한 말이나 논리나 설명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자체, 하나님 자체가 우리 안에 계시는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 몸으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너무 깊어서 말로 표현 안 되지만 우리 마음에 너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구나 하는 그런 느낌, 그런 순간이 느껴질 때 그거를 하나님이 가장 깊게 우리 마음에 깊게 계시는 신비의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게 유명한 영성가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한테 다 그런 차원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준비하고 고요한 마음을 여는 그런 자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바깥에 있는 일로 너무 바쁠 때 그걸 못 듣고 지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일 가운데에서 다음 원이 영어로는 non-thematic이라고 하는데 비주제적 차원, 말이 어렵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언어가 아니지만은 우리가 직관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만나 주시는데, 이곳은 내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건데, 갑자기 눈물이 흐르거나 가슴이 먹먹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 크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느낌 들 때, 조용히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특별한 기도를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솟을 때,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가슴이 먹먹할 때, 아직 예배 전인데 내가 와서 하나님 성전에 제가 왔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이 그냥 이유 없이 솟구치는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이 영역인데, 여기서는 우리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고 계시다는 신호가 우리 몸과 감정으로 오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바깥에 있는 원은 깨달음이 피어나는 자리, 아니면은 감각이나 상상의 이제 차원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우리 감정이나 기억이나 상상력이나 이야기와 이미지가 이제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그 영성학자들은 하는데, 찬양이나 시나 그림이나 음악 듣고 할 때 감동받아서 눈물 날 때, 그때도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으니까 놓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찬송가를 부르다 눈물이 흐를 때 가사에 너무 은혜 받아서 내 감정이 반응을 하죠. 어릴 적 기도하던 장면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따뜻해질 때, 그럴 때 이제 감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차원에서는 우리가 막 논리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 마음의 겹. 그리고 맨 마지막 자리는 이제 그 해석적 차원이라고 하는데, interpretive. 이곳에는 우리가 생각과 말과 신앙의 언어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가장 우리한테 익숙한 영역입니다. 말씀을 읽고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우리가 말로 표현합니다. 설교를 듣고 삶에 적용하는 모든 활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살기 위해서 방향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목사님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우리 한국 분들 중에 많이 그런데, 영성 실천은 이 중에 어디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냐, 맨 바깥의 맨 바깥 차원 마음의 겹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나를 돌보면 이 바깥 차원도 하지만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내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지만은 해석 필요 없는, 해석 너머에 있는 그런 신비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고, 그 경험하는 것을 다시 또 살리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못 느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과 생각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 할 때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느끼고 머무는 자리에서 닿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말로만 할 때 내 생각이 너무 앞고 내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근데 나를 놓아주고 하나님 안에 계시지요, 나한테
자꾸 훈련을 이렇게 좋은 감정, 나한테 감사한 마음 이런 거를 자꾸 관심을 가지고 느끼다 보면 거기에 계시는 더 깊은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마음에만 겹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제가 아까 제자들한테 너 영혼을 가장 살찌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깊게 느낄 수 있는 활동들이 뭔가 했을 때 성경, 기도 빼고도 여행도 있고 음악도 듣고 친구하고 있을 때도 있고 그런 대답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하나님도 우리를 어디서 만나 주시냐면은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이거는 워낙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대인관계 하나님은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나 공동체 어떻게 사랑하고 소통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사랑을 드러내시는데 내가 이웃하고 잘 못 지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건 좀 어불성설이지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는데 근데 나만 기도만 열심히 하면서 이게 자꾸 넘어가네요. 이 대인관계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제 다음이 사회 구조 있는데 여러분들 광화문에 가면은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양쪽에 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시고 역사를 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런 현장에서 정의를 위해서 자기가 느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386 세대고 제가 연세대학교 출신인데 이한열 그때 87년 그 최루탄 맞고 갈 때 다 학교에 있었는데 그때 친구들 보면은 그 정의를 위해서 내는 소리가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의 표현인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 하나님을 저기서 더 만나는구나 하는 그런 이해의 폭을 하고 나는 그러면은 이 법을 잘 만들고 이렇게 질서를 잘 만들고 이런 해서 나는 혹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자꾸 제가 안 만지는 대로 돌아가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연 환경에서도 우리를 깊게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무나 물, 바람, 땅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자연은 하나님의 생명과 돌봄이 살아있는 그런 숨쉬는 공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머니가 듣는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에서 서울 동안교회 이제 김영준 목사님 설교가 나오던데 너무 목소리가 익숙해서 봤더니 이제 제가 잘 아는 김영준 목사님이세요. 근데 김영준 목사님하고 제가 공부를 같이 했는데 한 몇 년 전에 제가 있는데 방문을 하셔갖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가정에 힘든 일이 있는 그런 일을 겪으셨는데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표는 못 내고 어떻게 치유받으셨냐고 이제 말씀 여쭸더니 매일 신발을 벗고 나무 숲에 들어가서 흙을 밟으셨대요. 그 속에서 몸도 치유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그런 힐링하는 경험을 했다면서 저한테 이 목사님도 신발 벗고 숲에 가서 한번 걸어보라고 하나님이 거기서 정말 너무 깊게 만나는 체험을 나는 했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곳에 관심을 둘 때 내 영이 더 깊어질 수 있고 우리도 항상 맨 바깥 원에 있는 그뿐만 아니라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비의 차원에도 또 갈 수 있고 그 신비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회 구조에도 있고 대인관계에서도 있고 내 내면에서도 있고 자연 환경에서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넓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돌봄을 깊게 하시는 말씀이 쉽게 말하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한테 한 가지 기도를 같이 할 건데 평상시에 좀 안 하던 그런 기도 방법입니다.
시간 관계에서 제가 조금 이제 줄일 건데 그 김 목사님한테 이 기도 방법 쓴 거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얼마나 잘 돌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 보는 것도 만들어서 드렸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이제 부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장로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 칼빈이 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성찰 기도라고 하는데 시간 없지만 제가 좀 빨리빨리 금방 마칠 건데 여러분 편안하게 모자도 벗으시고 지금 편안한 자세로 한번 앉아보세요. 안경이 불편하시면 안경을 벗으셔도 되고 눈을 감고 한번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세요. 그리고 등을 곧게 세우시고 발도 편안하게 놓으시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느슨해서 잠들지 않게도 하시면서 한번 편안하게 한번 앉아보세요. 그리고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또 내보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쉬면서 내 숨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숨을 바깥으로 내쉬면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한번 머릿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숨을 계속 쉬시는데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은 억지로 붙잡지 마시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고요하게 침묵 속에 있으면서 제가 기도 안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오시기 직전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누구와 함께 드셨습니까? 아침 시간 동안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은 무엇이었습니까? 밤새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아니면 자주 깨셨습니까? 꿈을 꾸셨다면 어떤 꿈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는지요? 어젯밤에는 몇 시쯤에 잠자리에 드셨습니까? 어젯밤 저녁 시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녁 식사는 누구와 어떤 분위기에서 하셨습니까? 어제 저녁 시간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지요? 어제 오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시간 동안 하셨던 일에 집중하셨습니까? 점심 식사는 누구와 어디에서 드셨습니까? 점심을 드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제 아침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지난 24시간 동안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순간들을 다시 살펴보니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지난 24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에 나는 몰랐지만 함께하고 계셨는지 느끼셨습니까? 기쁠 때, 걱정이 될 때, 힘든 일을 할 때, 다른 사람과 만날 때, 자연 속에 있을 때, 음악을 들을 때, 독서 등 내가 평상시에 하던 손길, 하던 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지난 24시간 중 하나님의 뜻에 잘 따라가고 있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지요? 반대로 하나님이 옆에 계셨는데 내가 몰라서 지나쳤던 그런 순간들은 언제라고 느끼셨습니까? 이제 잠시 침묵 속에서 나오시면서 기도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으면은 메모를 하셔서 다시 나중에 돌아보셔도 되는데 이 기도를 우리 장로교한테 굉장히 중요한 존 칼빈이 너무 중요하게 가르쳤는데 핵심이 뭐냐면은 나를 돌보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 있는 그런 신비로 들어가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시간을 내지 못해서 못 들어가니
하나님한테 듣는 기도, 하나님을 느끼고 듣는 기도를 시키면서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나를 돌보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고 사치도 아니고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나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차고 그 찬 영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의무가 아닌 내 영을 돌보듯이 돌보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